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에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무슨 유언을 하느냐? 형통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떤 비결이요? 형통케 되는 비결. 한마디로 말씀하면 3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라 그거예요. 잘 순종하라. 지금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형통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지만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손들의 형통함을 바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자손들의 형통함을 바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믿음을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3장에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회상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6절을 보면, 3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뭘 회상하면서 기도해요?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삶,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현실의 삶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아직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세상 떠나서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회상해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험난한 세상 살면서도 형통하게 사셨고 또 행복하게 사셨다.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추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야, 나 죽기 싫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쓰겠어. 가 아니고 이렇게 자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야, 네가 그동안 믿음 생활 안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떠나와서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믿어라. 험악한 세상에 네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을 감고 숨을 거둔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의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 내가 죽는다고 치자. 그러면은 다윗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서 발전해 나가서 영육간에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 자, 왕이 돼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이 본문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산에다가 집을 짓고 그런 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다. 일천번제가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최고의 제사인데, 그거를 한 번 제사에서 1,000마리의 가축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이 예를 들어서 250마리, 염소가 250마리, 또 암소가 50마리, 황소가 50마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제사를 드렸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개가 한 마리, 두 마리 번제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1,000마리의 가축으로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그 제물을 그 산당까지 데리고 가는 걸 그만해도 뭐 왕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1,000마리의 제물을
산당까지 데리고 간다, 끌고 간다. 그것만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걸 또 1,000마리를 1마리, 2마리, 3마리 잡고 잡아가지고 통째로 불살라서 제물을 바친다. 또 1,000마리라고 할 때 그 금액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금액이냐 그거예요. 또 그거는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아쉽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뭐 그런 것이 딱 그지 뭘로 남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는데 그건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드렸는가? 그게 중요해요. 뭐 때문에 드렸는가? 뭐 때문에 드렸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 3절을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무엇을 사랑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이 되었지만 사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끌고 가는데도 전혀 번거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피를 흘려 불태워 제물을 드리는데도 전혀 번거롭게나 또는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니까 그 많은 액수의 물질, 재물을 불태워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어째서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오늘날 우리는 몸 바쳐 헌신하고 또 때로는 물질로도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몸 바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와도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고 사랑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유행가에 무슨 유행가가 있습니까?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그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일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그 밤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산당에서 아마 이 기도한다고 있다가 졸고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지금 5절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지가 왕이라고 나는 이만큼 했다. 무슨 뭐 자기 자랑하고 뽐내려고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일천 번제를 아낌없이 번거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데 야 참으로 기쁘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6절부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자, 여기서 솔로몬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다윗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볼 때에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야말로 왕제였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예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여기서 말한 대로 출입을 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였겠느냐? 실제적으로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뛰어난 왕의 재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왕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말씀하셨고 다윗이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세운 것이다. 또 솔로몬이 지금 무슨 번제를 드렸다고요?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 드린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제가 일천 번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 제사에 일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나타내서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일천 번제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음에도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고 겸손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 나는 아버지 다윗의 왕을 이 뒤 이어서 왕이 될 참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6, 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저를 세워주셨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역시 겸손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럼 뭡니까? 지혜를 주시라고 구하는데 왜 지혜를 주시라고 구하는 거니? 그 자체도 선악을 분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혜를 구했다고요? 주의 백성을 선악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고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시는 합당한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그전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 원어로는 레부쇼 메이 그러는데 직역하면은 듣는 마음이에요. 의역하면 지혜로운 마음인데 직역하면은 무엇이라고요? 듣는 마음. 그래서 듣다는 또 원어로 뭐라고 하는군요? 쇠마. 그런데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에 뭐 사람 마음을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그대로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단순히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마틴 루터교 성경에는 여기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 아니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예?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도 내가 1000번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사람 없지요? 저뿐이지요? 하나님 저 알아주셔야 돼요? 아니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것을 아버지를 이어 왕을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자기가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뽐내고 높임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을 주의 뜻대로 재판해서 주의 뜻대로 선한 길을 찾아가고 악한 길은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다 그거예요. 근데 그 지혜라는 말씀이 단순히 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보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도 사랑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보다 지혜로우면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또 99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보다 내 지혜가 나으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100절에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한평생을 산전수전 다 겪은 지혜로운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다 그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는 마음, 듣고 이해하고 믿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마음, 복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어떻게 씁니까? 10절 다 같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해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셨고 또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합니다. 또 구해야지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기의 잘한 것이 많이 있어도 겸손하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구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뽐내고 자기 부자 되고 자기 지혜롭게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아니고. 그리고 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믿음을 본받아 나아가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